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8월 17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날마다 저들에게 영적인 꿀을 먹여주시고 또한 영적인 능력도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저들을 불러주셔서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내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뜰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짝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끔찍하게 짝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지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모태서부터 지어낸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줄 자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여수루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수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바벨론의 학대로 인해서 울부짖으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보라 라고 하면서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수로나, 즉 하나님이 내리사랑을 받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4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영육 간의 회복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육적으로도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런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이런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임함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영, 즉 성령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복, 즉 영육간의 회복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새 생명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많은 후손들이 번성할 것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5절부터 보면 회복된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5절부터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반절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중반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회복케 하심으로 승리케 된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까지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바벨론의 압제로 인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 그들이 뭔가 잘나서 사람들이 존귀 여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존귀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이유를 6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왕이실 뿐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가고오는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땅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내리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국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 영적, 육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느냐? 알리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자,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생명이 없는 우상 숭배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서도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생명이 없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낙심치 말고 참신이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전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죄를 범하는 삶을 반복하다가 주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결국 영육간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죄악이 있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도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분들, 백신 접종을 받을 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후유증도 없도록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